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17장 7절까지 봅니다. 7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마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오늘 그래서 제목은 비밀스런 음녀의 정체입니다.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 한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다닙니다. 그 뉴스는 뭐냐면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체포되었다. 체포되었대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대단한 뉴스예요. 사실은 온 세계가 떠들썩할 만한 이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것은 가짜다 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교황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교황이 그렇게 체포될 수 없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이거는 가짜 뉴스다. 사실 이 가짜 뉴스가요, 가짜 이 팩트가 아닌 거짓 것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특별히 유튜브에. 거의 80% 이상이 가짜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언젠가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죠? 가짜의 이 말이 진짜의 말보다 4배나 빠르고 멀리 퍼진다. 4배나 빠르대요. 4배나. 4배나. 그러니까 이 진짜 말이 한 발자국 갈 때 이 가짜 말은요 4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반경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가 딱 해서 이거는 가짜다 라는 것을 이제 제 색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그걸 퍼뜨렸던 이 사람이 사과를 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왜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체포될 수 없는가?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살펴보고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받고 멸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잖아요. 한 30여일 동안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에 무너지는 것이 뭐냐? 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음녀라고 그랬죠. 음녀.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음녀, 이 바벨론은 어느 때까지 가느냐?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까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그 전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나중에 짐승하고도 결탁이 됩니다. 결탁이. 이 음녀가. 자, 비교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녀가 있고 그 음녀를 또 다른 말로 바벨론 성이라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쉽게 밝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계시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그 큰 바벨론 성이 멸망했는데 바로 그 바벨론 성이에요. 그 바벨론이라 딸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녀는 큰 성 바벨론 같아요. 같다. 모양을 다르게 봐서 그렇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누가 결탁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가 결탁하느냐? 마지막 시대 짐승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죠? 그 짐승과 결탁이 됩니다. 결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 자, 이 음녀는요,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근데 가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위조 지폐가 있으면 진폐가 있잖아요. 진짜 지폐. 그런 것처럼 여기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잖아요. 자, 진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는데 진짜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일곱 대접을 쏟아 부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설명해줘요. 설명.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사파입니다. 설명해주는 사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진행된 것이 19장부터 또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21장에 똑같은 모습이 하나 나타나요. 똑같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한번 교독해 보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게 똑같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아까도 좀 전에 이리로 와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죠. 내가 신부, 그때는 음녀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아까 좀 전에 음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인데 어떤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 성. 자, 이게 같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빛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음녀는 어떤 음녀예요? 더러운, 모든 가증한 것이 다 들어있는 더러운 음녀다 이렇게 말하죠.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큰 성이 있고 음녀가 있고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누가 결탁해요? 적그리스도와 결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가 있어요. 음녀와 반대되는 존재, 거룩한 신부가 있습니다. 자, 이 신부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 앞에 있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크다라고 하는 표현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17장 봅니다. 17장.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7장에도 바벨론 성이라 나왔어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것을 말하나? 사실 성이잖아요. 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city, 도시, 시티. 코리안 발음으로 시티, 그죠? 도시예요, 도시.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도시인데 도대체 이 도시는 어느 도시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도시를 뉴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 가운데는 뉴욕이다. 왜 뉴욕이냐? 거기에 유엔 본부가 있거든요. 유엔 본부.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유엔 본부에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연결되는 뉴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중에 또 뉴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이 바닷가잖아요. 근데 18장에 보면 이 도시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멀리 배들이 그 도시가 불타는 걸 봅니다. 불타는 걸. 다시 말하면 육지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하는 것을 멀리서 배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뉴욕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예요. 자, 그 도시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제일 먼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11장. 바벨탑.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 이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면서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홍수가 다시 나서 다 멸망할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 끝나고 나서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탑을 쌓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탑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하늘에 이르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늘에 이르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거 맛봐봐라.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손을 따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본주의, 우리가 하늘에 나올 수 있다.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나올 수 있다. 하늘에 나아가자 이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을 보여주고 우리 힘을 내자.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영이, 바벨탑의 이 정신이 계속 나라들마다, 세워지는 나라들마다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국, 강력한 나라들, 그 제국 안에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네 가지, 역사적으로 큰 제국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이 꿈 속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 누가 해석해 주느냐?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신상의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거대한 우상, 신상은 네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예요. 자, 그런데 머리는 뭐냐? 그 신상의 우상의 머리는 뭐냐?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신본주라는 이 바벨론 신앙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로마까지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에는 이 바벨 신앙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벨 신앙이 내 제국에 흘러 들어오는데 마지막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와요.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이 당시에 있는 이 기독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엄청 핍박해요. 핍박하다가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합니다.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 바벨론 신앙이 들어옵니다. 바벨론 신앙이 막 섞이는 거예요. 핍박할 때는 순결한 것이 지켜졌는데, 핍박할 때는 순결한 게 지켜졌는데, 핍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막 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안에 교묘하게 이 바벨론 신앙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로마 가톨릭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기독교가요, 1000년 동안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000년 기간을 암흑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기간.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왜? 인본주의 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신앙이 다 꺼져요. 불씨가 다 꺼집니다.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런데 반면에 그 암흑기에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은, 권세는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황. 로마 가톨릭의 교황.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심지어는 왕들도 로마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할 것 없이 유럽의 나라들이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한테 오느냐? 이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와야 돼요. 와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인준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해서 허락해 줘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뭐냐면 왕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왕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자, 이 왕을 다스리는 권세의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음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8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 여자는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왕들이 어디에 와야 되냐? 로마에 옵니다. 이 성에 와요. 로마에 옵니다. 로마에 와서 허락을 받아요. 인준을 받고. 그래서 그 왕이 자기를 하사를 합니다. 교황이. 여러분, 교황할 때 이 황자가 어느 글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황제라고 하는 그 황자와 같습니다. 황제는 그냥 일반 왕들이 아니에요. 일반 왕들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뜻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황제라고 하는 그 황자를 씁니다. 그런데 교황은 뭐냐? 그 교황의 황자도 마찬가지로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임금. 그래서 왕들의 왕 노릇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황은요, 전 세계 나라들의 대통령, 정치가들, 높은 직위에 있는 정치가들 다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교황한테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장면도 봤어요. 예를 들면 클린턴 됐을 때 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 교황 만나러 갔어요. 왜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성도라고 할 수 없지. 가톨릭 신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그보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력을. 그래서 높은 어떤 직위, 특별히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황과 연결되지 않고는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음녀가 그렇게 왕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황입니다. 로마 카톨릭. 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들. 이 사제들은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뭐냐? 옷이. 추기경은요,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는요,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는데요. 더군다나 금잔을 들고, 이 금잔은 어느 때 드느냐면 교황이 이 성찬, 세례 이런 걸 할 때 금잔을 들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로마가 10대 박해로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박해보다 더 많이 죽인 데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1000년의 잠을 자다가 개신교가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개신교들을 죽입니다. 예를 들면 1641년도에 한 날을 아일랜드 카톨릭에서 한 날을 정합니다. 한 날. 그 날의 이름이 뭐냐? 살인하는 날이라고 정합니다. 살인하는 날. 그래서 살인하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개신교를.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16만 명을 죽입니다. 한 날을 정해놓고 16만 명.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제일 일선에서 앞서서 행하는 게 누구냐? 로마 카톨릭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단체인,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런데 이 예수회에서 제일 첫 번째 교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회에서 교황이 안 됐습니다. 최초로 예수회 출신이 교황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자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근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왜 제가 뉴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뉴욕은요, 거기에 순교자의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은 된 지도 몇백 년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이런 핍박이 있은 적이 없어요.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카톨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한번 보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한다는 거, 음행. 다시 말하면 간음한다라는 거예요. 간음. 쉽게 해서 간음이 뭐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그리고 신격화시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신격화시키는 게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상.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법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카톨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를.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가속화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 들어보셨죠? 종교 통합.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통합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WCC.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저 무당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모든 데에 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WCC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도회를 한다. 우리 기도회 큰 전 세계적인 기도회 모임을 한다라고 할 때요. 뭐 카톨릭, 개신교 단체 이것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모입니다. 이슬람, 불교,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저기 샤머니즘 하는 어느 나라에 어느 섬에 있는 그 샤머니즘 이것까지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WCC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배교를 주도하는 거예요. 배교. 이 WCC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배교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다. 거기에. 음행의 포도주. 같이 똑같이 음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땅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개신교 사람들에게도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교단들이 WCC에 가입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배교가 대환란 전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음료입니다. 음료. 다시 말하면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라고요? 이 음료의 정체가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요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뭐냐?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위험한 건 뭐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와우,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되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황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와.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 10월경에요 공식적으로 또 발표했어요. 뭘 했느냐?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와.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하치고 그 동성애자들이 와 역시 교황은 우리의 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다 이거야. 아버지다. 우리를 지원한다. 우리를 후원한다 이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히 이 프란시스코 이 사람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에는요 아주 뿌리 깊게 아주 깊은 뿌리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구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밀스럽게 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WCC도요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WCC가 이끄는 이 수뇌부가 있잖아요. 수뇌부의 25% 이상이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래서 그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개신교들의 큰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비밀스럽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가 체포될 수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왜냐? 이탈리아에는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자, 이 로마는 이탈리아 안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라고는 큰 나라예요. 나라 안에 있으면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티칸시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어요. 한 도시지만 국가입니다. 한 도시인데 국가예요. 바티칸. 이 바티칸이 뭐냐? 로마 카톨릭의 중심 본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 있는 이 일대 이 장소를요, 하나의 나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치해법권지역이에요. 나라입니다, 나라. 그 안에 잘못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 바티칸의 법을 어기잖아요. 누구도 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절대 감옥에 안 들어가요? 교황만큼은 절대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그 나라의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법입니다. 그가 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황은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될 수도 없고 13억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황이 체포되면. 그래서 체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망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7대접이 부어질 때 이 큰 성, 다시 말해서 로마 바티칸, 이 로마 카톨릭, 이 음녀,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이 바티칸에 의한 이 로마 카톨릭은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분파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음녀입니다. 음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배교의 주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도 세력,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자기 무슨 친족이나 친척이 카톨릭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도 물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가 받는 그 재앙과 심판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빨리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신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네, 경계하셔야 돼요. 마지막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날 텐데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다. 배교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 경계해야 된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큰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력이 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요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성입니다. 큰 성.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갖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큰 권력을 얻고 뭔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 옷, 붉은 옷, 보라색 옷이 아니라 흰 옷을, 거룩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가려져 있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어느 나라에 간다고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온다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와 축제했어요. 축제. 왜냐? 음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 음료와 결탁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